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곧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의 주, 예수 우리의 왕,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를 연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끝을 합당하게 맺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역사와 인생의 삶이 바로 오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제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헤롯 왕 때에, 이 헤롯은 기원전 37년 또는 기원전 40년경부터 기원전 4년까지 그렇게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난 시간, 장소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후 2025년, 이것은 정확하게는 날짜가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더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기점으로 역사가 나눠졌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그래서 이 동방에 있던, 이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라비아 또는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정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1500km 정도를 그들이 건너서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 앞에 개가 납작 엎드리듯이 왕에게 신하들이 엎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경배, 무릎 꿇어 경배하다, 이 말에서 예배가 나온 거죠. 예배는 무릎 꿇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들의 먼 뜻하지 않은 별들을 보고 그것을 쫓아서 그들의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건 긴 여정이죠. 그와 같이 그들이 와야만 될 정도로 이 별은 그들에게 독특하게 다가왔고, 그들은 결단을 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박사들에게 이와 같은 결정할 정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헤롯의 궁에 가서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곳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3절 보면은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래서 소동한지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경악했다, 또 떠들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왕이,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거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미 기록된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을 때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이 밤중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렇게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 때문에 온 성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의 예언으로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죠. 종말의 때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밤에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낫같이 그렇게 임하게 되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빛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시간상으로 낮과 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24시간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들로 낮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고 곧 말씀 안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속한 자가 되어서 살게 되어,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인자가 곧 문 앞에 바로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준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또 헤롯과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으로 다 뒤져서 보니까 예언된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언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에게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시 복음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도 또 대제사장도 여기 있는 제사장들 모두가 다 서기관들도 말씀을 알았지만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고 박사들만 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숨겨진 속셈으로 가서 왕을 발견하거든 내게 알게 하여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속셈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왕이 와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고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그들도 다 바쁘고 나중에 가리라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행하리라라고 하지만 그 기회가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자로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참 감사요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려고 다시 그들이 올바로 왔을 때, 그러니까 표정만 따라가도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돼요. 부활한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를 가 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나침반이 되고 또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 예루살렘까지 인도에 왔는데 유다까지 왔죠.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궁에 왕이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갔고, 그러나 그 별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다 그랬죠. 개가 주인에게 엎드려서 있는 것처럼 경배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왕에 대한 상징이죠. 유향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몰약, 선지자의 그런 부활의 상징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런 상징적인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께,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목숨 걸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이 일은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전히 이들의 믿음도 함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죠.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이 이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이게 돼요. 헤롯은 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4명을,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장모를 그렇게 죽여서 당시의 속담에 의하면 헤롯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는 개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와 같이 광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둠의 사람이었고 에서 족속이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유대의 그런 왕위를 받아오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또 그들에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였던 그런 외적인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헤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들은 경배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을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또 가이드가 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기업을 주는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특권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또 우리의 삶의 알곡도 주의 말씀을 씨를 뿌리고 그렇게 좋은 밭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인내로 오래 참고 그렇게 견딤으로써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알고 또 분별하여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알곡의 신자들 되는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알곡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과 우리